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을 통하여 1장 1절을 통하여 총론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먼저 계시록의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마다 시대를 따라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죠.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하셨고, 언약신앙 시대에 또 그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셨죠. 또 이제 율법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으로 그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들어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죠. 1세기에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돌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범죄를 해결받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망에서 이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로서 성령을 받음으로 죽어서 영원권 받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이 와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내는 자가 복을 받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땅끝까지 모든 천국복이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책이 계시록인데, 죄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세계 만방의 교회가 다 세고 난 다음에는 인류가 감당 못할 재앙과 환란과 심판의 재앙의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표성천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시대가 바로 계시록 시대다. 그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받는 그 말씀대로 새 시대에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계시록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적인 사건으로는 물심판을 할 때 노아의 방주를 탄 자에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이제 소활성까지 천사의 인도로 피신한 환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환란, 재앙, 심판의 날이 올 때 예수님의 통해서 내려주신 이 계시록을 읽고 듣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7개의 편지로 이제 계시록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심판할 때 이제 심판받은 해와 심판받지 않고 죄를 용접할 그러한 행위가, 그 신앙 요선이 무엇인가? 첫 대개의 신앙 요선이다. 재미를 맞이할 이런 교회 표준적인 신앙 요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7개이죠. 또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인간 정문에는 완전한 교회가 나오는데, 완전한 교회가 첫 대교로서 나오는 비밀이 이제 숨겨져 있죠. 그 예표적인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로서 열림이 있는 교회가 이제는 연륜을 받는 그런 교회로 되어 있죠. 그 나오는 비밀이 이때도 7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7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뺏긴 이유는 말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을 먹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걸 회복시켜주는 말씀으로서 먼저는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 주었던 이제 그 완전한 축복의 자손만대 축복뿐이 아니라 이제는 세세와 한편의 축복을 주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과의 번성을 땅을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왕권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걸 아담과 뱀에게 빼어서 지금은 뱀이 변화를 훔쳐나요. 용이 되므로
공중권을 잡고 있으므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시 찾아주는 비밀이 7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7 인의 비밀이 나오죠. 시대를 분별해서 때를 알고 각성거라는 뜻으로 시대적인 징조나 새긴 때를 알게 하는 것이 7 인 중에 있다. 7 나팔은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오느냐, 환란이 오는 때 어떤 순서대로 오느냐, 또 환란 때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7 나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 대접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 순종치 않은 자들이 받을 재앙의 심판을 뜻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소년 만에 말복으로 모아지지 않는 자들이 후삼년 만에 결국은 짐승의 피를 받게 돼서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대개를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 당하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 인류가 인간군의 뜻을 전멸의 심판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세세가고 남은 종으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군에 회복된 천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것을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시록을 또 알기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신 사실을 다 아시죠. 사도 요한이 보면 또 2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침례 요한에게 먼저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천민을 영접하는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았고, 재림을 영접하는 사명자는 이제는 사도 요한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종으로 역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사명적인 계대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먼저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복음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죠. 그것은 재림이 주고 올 때 쓰이는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예언서를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해서 계시록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사도 요한의 사명은 이제 필요가 아직은 없었던 시대가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은혜 시대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베드로의 사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의 사명이 제레미야 때 이제 시작될 것을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대자가 나오는 것이 인간 영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과 그 동생에게 또 2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이제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야고보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사명을 준 것이 마가복음 3장 17절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 정월의 사명자한테 나올 것을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이 하나가 있죠. 십자가 밑에서 뭘 인정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동생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는 아들이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마이 14,000명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들의 명분으로서 세세왕권으로 기업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진리의 대표로서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계시록을 쓰므로 재림주가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하는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민마지 14,000명은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올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하나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세계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한 사람만 하나님 들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양심 시대는 노아를 들었었고, 언약 신앙 시대의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는 모세를 들었었고, 예수 믿고 중상 맞는 은혜 시대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들었음을 받은 것이죠. 근데 환란장 심판날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것처럼 두 증인에게 시대인 사명을 맡긴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명자가 바로 사도의 계명자가 사명의 계대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종이 바로 대표적인 종으로 사용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는 이제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과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죠. 마치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때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지요. 그런 것처럼 인간 눈물의 환란적인 날에 심판대 구원받게 하는 한 사명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래서 중재자를 광고를 삼으신다 그랬죠. 중재자는 여러분 아실 것처럼 예수님밖에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는 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사명자는 예수님의 대행자, 하느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 바로 중재자를 삼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종으로 이제 성경에는 여러분이 다림질의 진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면 슬퍼하게 다림질을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주께서 다림질을 베푸고는 다시 용서 찾는다 그랬죠. 거기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죠. 신의 근원을 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림질을 마지막 전액을 하면은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전선전번에 전학을 하면 후삼전번부터는 용서 없는 심판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새로 나오는 종으로 이제 순회 종이라고 스가랴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0절에 보면 한 종이 나오는데 순회 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바로 학기서 2장 23절에 하면서 증례를 쓰인 말의 종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맡겨주는 종인데, 그것이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다. 인정을 준다. 인의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이제는 인을 쳐서 하나님의 신자를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는 종의 권세를 받은 종이 한 종이 예언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종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이제 가시된 종이다. 또 이제 두 갑단나무 가지에서 금기를 내는 종이다. 느니베 성령을 이제 내려줄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마지막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도 한 종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로 이제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권세를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준다 그랬죠. 그것이 광명한 새벽별도 준다 그랬는데,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뜻했는데, 그 종을 이제는 만왕의 왕의 자격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만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그 종을 통하여 인간 충분히 없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예언된 종이 바로 나온 것이 두 증인 권세의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고, 최종적으로는 기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 재앙을 받고 거룩한 종의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부 자격을 가진 종으로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최종 단죄를 요청하는 종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새 시대에 축복받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종인데, 그 종의 부득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의 성경의 예언이고, 또 그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 일들이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오는 성경을 수없이 이제 제가 많이 그거를 변론해 놨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대 중앙교회를 쳐들어가면 많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성경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쭉 다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있는 동시에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승리가 있고 완전한 안식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책, 성경은 다 완전했지만은 결국 특별히 예언서와 계시록이 완전한 책이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서 직접 신우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책이지만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예언서와 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바로 재림지가 올 인간 정말의 심판 위에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종들이라도 또 17장에 보면 변화성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성장에서 많은 마음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실 때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지요. 또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받던 종인데 많은 왕을 오실 예수님을 보실 때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죠. 이것은 원자 차원대를 해결받아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것은 영원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초림제를 역사해서 죄인을 불러오는 시대에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죄인도 만나지만은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고 심판 때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슬기로운 다른 처녀만 만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계시록 6장 11절이나 19장 8절에는 흰 두루마기, 시마포를 입지 않으면 또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계가 장성되고 신앙의 올바른 행위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이제 나오는 것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신의 사명자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경을 다 깨닫게 하는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선지자이라는 복음에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17번의 선지자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에베소 3장 1절 4절에 보시면 글쎄 계시록 비밀을 전한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십자가를 믿게 해서 영업하는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시대인데 환난제하고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시대다. 근데 모든 예언서에 그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모든 예언서를 비밀을 알려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풀 수 없고 또 예언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인간의 예언된 종이 다시 예언된 사명대로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들에서 두 가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까지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다른 전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 맛보지 않고 배송지하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데 그걸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자 40장대는 말씀하셨고 아름다운 소식도 세 분의 그 사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해해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성전 쫓겨나갖고 낭떠러지게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신의 나라님 심판의 복음은 이런 40장 구절에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종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응해고 이제 나오면서 1장 15절에는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악인이 진멸되는 때다. 이거는 북방 공산당들이 망하는 때에 다른 주의 진리를
마지막 천년족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영접하는 복음과 제미주를 영접하는 복음은 확연히 따로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제미주를 영접하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에 있고, 출애굽을 영접하는 복음의 비밀은 사복음서가 편지서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시록 시대는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땅까지 천국복음 전해진 때다. 온 세상에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지고 때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그걸 보면 두누선과 사대 병마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두누선이 등장하고 사대 병마가 등장하죠. 또 스가랴 1장에도 보면 사대 병마가 등장하고 6장에 보면 또 사대 병마가 등장하죠. 계시록 시대는 바로 사대 병마가 등장하는 기독교 총괄에 필요한 때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붉은 말인데, 스탈린이 이제 땅들이 뼈어나가 이제는 타락해서 결국은 막스 레인저 앞에서 bol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을 이긴 것이 계시록의 첫 번째 백만, 그 붉은 말 시대가 온 걸 뜻한 것이죠. 백만은 복음제로서 이제는 초림들을 영접하는 것보다도 계시록에서는 왕목권들의 죄인들을 영접하는 시대를 뜻한 것이고, 검은 말은 이제 자본주의를 뜻한 것으로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의 본성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황과 시대가 와서 마지막으로 변질된 신앙으로서 음료 정권과 교권이 나타나면 그것이 망하는 심판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대병마의 시대다. 이것은 바로 20세기 후반에 이제 사대병마가 완전히 나타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계적으로는 이제 4대 강국, 5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24일 2차 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의사가 이루어질 때 5대 강국이 나타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가지적 구정에서는 5명의 살육하는 계를 받은 자가 나타나고, 한 사람의 먹거리 찬 서기관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계계인 바로 핵무기를 갖고 나는 때가 인간의 종말이다. 지금 현실로 그렇게 이루어졌대요. 한 사람은 이제 먹거리를 찬 서기관이 나타나는데,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문성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종이 나타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종말이다. 그것도 역시 20세기 후반에 다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걸 잘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죠. 그거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과 이는 민족이 민족을, 유교 동란과 재침의 혼란이 올 때가 이제는 바로 인간 종말이고,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 1950년대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이것이 마지막 이제 7마리 10뿔 달린 짐승에 이제 마지막 그 10뿔이 나오는 시대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징조는 20세기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첫대교의 사자고, 그것이 숭분대 재단이고, 그것이 첫대교의 사명자인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반으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세기 초에 우리 주님이 역사했던 때처럼 지금은 21세기 초에 다시안의 대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역사는 마지막 때다. 그 똑같은 시기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전삼자문의 역사와 후삼자문의 환란과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심판만 남겨놓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시대의 본격적인 것을 알려준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제는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게 돼야만 등불 준비가 돼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1절에서 반드시 속되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랬죠. 계시록은 이제는 종들에게 보이는 일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자가 돼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것은 입맞은 신앙을 쌓지 못했다는데 늦은 성령을 받을 대상자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별 성령이 있게 되고 오게 되고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신을 다시 성령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입맞은 신앙 사점이 나오는 때를 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입맞은 신앙 사점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종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계시다.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랬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을 말씀한 것이죠. 이걸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의 결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허락받은 마귀색이 나와야 되는 것이 6장 4절에 아까 붉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정확히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더 불법에서 남고 멸망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자의 일꾼은 하느님이라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을 앉아 설교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는 무신론의 공산당들에게 등장하는 것을 말씀한 거고 그것이 붉은 말이 나타나는 때다. 그런데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제비조가 오실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랬듯이 그리스도에게 정교회로서 스탈린의 신학생이었는데 그 신학생이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수 레인저 합해서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다는 세력이고 이게 불법의 아들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 시대다. 그래서 1917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었죠. 이때부터는 계속 심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징조고요. 그래서 지금은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계시록이 필요한 시대지 그 전에는 계시록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에 제레미야가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종료시키는 종은 아까 계시록 10장 11절을 제가 소개를 했죠. 거기에 보면 다시안의 대표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안은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서 다른 줄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서 알곡을 모으고 쭉정에는 환란에 빠지게 하고 알곡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을 이루게 되고 이제 쭉정이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대접자한테 피를 받다가 아마 그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 전에 마땅히 될 일이 있고 이제 21장에 보면 결코 속히 될 일도 있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시대의 일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장 심판하늘에 남은 백성으로서 세대 축을 누리게 하는 말세봄의 비밀이 바로 계시록인데 그 모든 그 비밀은 바로 예언서에 있다. 그래서 예언서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온 것이 계시록 시대고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새가 계시록을 다시 전하는 다시안의 대표가 나왔는데 그 다시안의 대표는 첫대계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대표적인 종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 진리의 청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완전 변론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이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종은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받아서 세상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종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되는 교회를 진리로 청량해서 알력볼을 모아서 완전 연결을 이루고 완전 연결로서 들림받는 성도가 준비되고 또 예언서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종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예비적 모습에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모든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보이는 이 말씀이 바로 최종 변론이다 할 정도로 이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 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제일 영접할 시대가 가까웠고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살고 있다. 오늘부터 약 7개월 동안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하게 되는데 진리를 잘 보면서 진리에 순종하시면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가족적인 전멸로 결국은 세세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보를 받아서 영구원 받는 거로 기독교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림제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서 환난장 심판의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이den돈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기독교 종말의 역사로서 참된 소망이고 천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천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룰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